그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임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출애굽기 1장의 말씀에 따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2장 1절 시작하기 바로 앞절 말씀 1장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위기가 얼마나 극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지금 이 말씀은요, 바로가 그들의 나라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 취한 조치 중에 세 번째 조치에 해당됩니다. 처음에는 극심한 노역을 시켜서 그들의 수를 줄여보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요. 두 번째는 히브리인 산파들을 시켜서 은밀하게 몰래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 계획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한 산파들로 인하여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는 세 번째로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요, 오늘 이 칙령의 이야기처럼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하여서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명령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것이 얼마나 아주 악한 명령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명령을 받아들이는 대상은 누구냐면요, 모든 백성입니다. 이 모든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는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애굽 사람들인 거죠. 이제 바로는요, 공식적으로 드러내어 놓고 그의 계획을 그의 신민인, 그의 백성들인 애굽 사람에게 명령하는데, 너희가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기가 태어나는데 남자아이면 너희가 가서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는 거죠. 지금 애굽 사람들이요, 이제 감시자의 역할을 하고 애굽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아기를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을 악한 길로 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임신을 하게 되면 누구의 눈치를 살펴봐야 되냐면 자기 마을 주변에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의 눈치를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아기를 낳는 날이 되면은 온 천지에 조용하게 해서 자기의 그 가정을 막 감시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애굽 사람들은 원하든 원치 않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낳으면 살펴보았다가 남자아이를 죽여야만 하는 그런 어둡고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서는 되겠습니까?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을 지금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명령을 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들은 누구를 기대합니까?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악을 제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까? 하나님의 구원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임할까? 우리들은 궁금해하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어떻게 임할까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영웅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많이 등장하는 히어로물 영화처럼 나라에 어떤 위기가 임하면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난세의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이 모든 일을 해결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거라고 때로는 생각하고요, 하나님, 내가 그러한 영웅 같은 존재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객을 바로에게 보내어가지고 바로를 일거에 없앤다거나,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바로의 그 세력을 없앤다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일을 하시리라고 기대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명의 영웅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보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정말 저 멀리 벽지에서 저 멀리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그 아브라함은요, 수많은 이주민 중에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실 때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말제 아들로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수요일 날 사사기서를 쭉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이 사사들도요, 첫 사사인 온니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사들이 그다지 내세울 것이 없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에웃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지요. 기드온은 그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몰래 밀타작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속한 집안은 작은 집안이었다라는 것이죠.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서 추방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출애굽기 2장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느냐, 오늘 본문만으로 보게 되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3명의 여인을 통하여, 이 3명의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3 여인이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그들이 창조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심겨두신 하나님의 그 본성에 부합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었음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큰 거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처해 있는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겨주신 하나님의 그 본성에 부합한 마음을 내가 지키며 나의 일상을 영위해 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시는 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요,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드릴 때는 여러분, 위대한 일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은 일상생활 속에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일상생활 속에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일상생활 속에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보면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은요 모세의 어머니를 사용하시죠. 지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2장 1절부터 2절 전반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절 전반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 여러분 짧은 2절 가운데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요, 남녀 간의 만남이 있고요, 그곳에 사랑이 있고요, 결혼이 있고 임신이 있고 출산이 있습니다. 지금 다섯 가지 상황이 얼마나 삶 속에 있어서 기쁨의 순간입니까? 누구를 만나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누구를 만나 결심하고 결혼한다는 것,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출산하는 이 모든 과정들은요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축복받은 그러한 순간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축복의 순간들이 전혀 어떤 기쁨의 감정이 녹아들어 있지 않은 그냥 평범한 단어들로 그냥 묘사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갔습니다.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임신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어떤 경탄의 언어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 레위인이 결혼한 이 상황이 민족이 이스라엘 애굽에 의해 고된 노역을 하고, 자기가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들도 이 동일한 노역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칙령이 공표되기를 이 남자아이면 죽이라는 칙령까지 공포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 인생에 있어서 축복받은 그 순간조차도 그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 경탄의 기쁨의 소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 모세의 어머니, 그 부모가 처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캄캄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갑작스럽게 반전이 일어난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요, 첫 번째 줄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 순간에는요 아들을 낳은 그 엄마의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 내가 낳는 이 아이는 남자일까 아들일까 딸일까, 아들이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구절로 아주 막 잔잔하게 읽다가, 두 번째 구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 구절은요 여러분 갑자기 좀 톤을 높여가지고 감격으로 가득 찬 그런 느낌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감추었나? 못생겼으면 어떡할까 그랬나? 이렇게 막 의문을 가지고 본문을 보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 구절은 여러분,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는 이 문장은요, 성경 어디에 또 등장하냐면 창세기 1장에 등장합니다. 동일한 히브리어가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데, 창세기 1장에서 어떤 의미로 등장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캄캄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뒤죽박죽 되어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세상 가운데서 질서를 부여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며 해와 달과 별들을 놓으시고, 공중에는 온갖 새들과 땅에는 짐승들과 각종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자라며 바다에서는 물고기들이 뛰어들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경탄의 소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의 그 언어를 이 출애굽기 2장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면 이런 겁니다. 그 엄마가, 모세의 엄마가 아이를 낳으니 아이를 보니 아이가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태어나는 아기의 모습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며 경탄하는 언어였다는 거죠. 감탄하는 언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생긴 것을 보고 감춘 것이 아니라 아이의 생명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손길을 발견하며 이 아이를 도저히 결코 죽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엄마는 결단합니다. 아무리 바로의 명령이 죽이라고 하였지만 주변에서 이 아이를 죽이려는 시선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이, 이 아름다움, 나는 결코 죽일 수가 없고 이 아이를 보호해야겠다라고 결심하며 여러분,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숨기며 키운다는 것이죠. 아마 아이가 젖을 먹다가 울면은 그 이제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있지 않습니까? 걔들에게 좀 더 울라 그러고 막 소리를 내면서 감추었겠죠. 그런 식으로 석 달을 감추며 키우다가 이제는 더 이상 키울 수 없을 때가 되어서 이 어미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그냥 나일강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가지고 물이 안 들어오게 하고는 이 아이를 그 나무 상자에 두고는 나일강 갈대숲 사이에 둔다라는 것이죠. 이 갈대 상자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장차 임할 홍수를 피할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그 방주라는 단어가 이 갈대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어쩌면 이 어머니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 아이를 버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갈대 상자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께서 홍수 속에 노아 가족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죽음의 명령 앞에서 이 아이를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손에 맡기며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 두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첫 번째로 이 여인을 통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살리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을 볼 때요,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옆에 앉아있는 옆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내 주변 사건과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다. 참 좋다. 코로나19로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상황 가운데 마스크라도 쓰고 와서 함께 와서 지금 예배 드리니 내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 성도를 보니 참 좋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살아가시면서 아무리 어렵고 속상하고 힘든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그 사람을 바라보며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외치는 그 좋다라는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찬양 속에 그러한 찬양이 있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러한 시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두 번째 마음은 여러분, 돌보는 마음입니다. 돌보는 마음. 이 돌보는 마음은 누구에게서 발견할 수 있냐면 이 모세의 누이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지금 이 모세의 누이는요, 어쩌면 3개월 동안 그의 엄마가 이 아이를 키울 때 옆에서 자기 동생을 안으면서 많이 돌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다 그 나일 강가에 두려고 하니까 이 아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속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자기 동생을 돌보려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이 갈대 상자, 자기의 동생이 담겨있는 이 갈대 상자가 어디로 흘러갈지, 어떻게 될지 자기는 보려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미리암의 나이가 몇 살인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한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에 모세와 아론의 나이 터울이 3살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미리암의 나이도요, 그렇게 나이 터울이 많은 것이 아니라 최대한 가봐야 3살. 그래서 지금 이 미리암의 나이가 어쩌면 6살이나 7살 정도 되는 소녀이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이 어린 소녀이죠. 이 어린 소녀가 여러분, 나일 강가를 흘러가는 갈대 상자를 지켜본다고 해서 갑자기 만약에 악어가 나타나가지고 그 갈대 상자를 삼킨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물이 깊은 곳으로 이 갈대 상자가 흘러가면 이 아이가, 그 어린 소녀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 어린 소녀는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까? 그냥 내 동생 어찌 될까 걱정되어서, 혹시나 어찌 되면 내가 그 아이를 내가 건져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따라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돌보려는 마음,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자기 힘은 얼마 안 되지만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아이가 볼 때 바로의 딸이 나와가지고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것을 여는 순간 그 바로의 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구나. 그 소리를 듣자마자 여러분, 이 미리암은요 튀어나갑니다. 말씀 속에는 튀어나갔다 이런 말이 없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6절에서 이 바로의 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히브리 아이다라는 말을 하자마자 7절에서 이 미리암이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인 유모를 데려가 드리리까 말을 하는 거로 보아서는 여러분, 이 미리암은요 앞뒤 생각하지 않고 그냥 튀어나간 겁니다.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갈대 상자를 열어 자기 동생을 보며 그 표정에서 불쌍히 여기는 표정을 발견하고는 이가 히브리 아이로구나 라는 말을 그가 듣는 순간 멀리서 따라가던 이 미리암은 달려나가며 그 바로의 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히브리 유모를 제가 구해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계획이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지혜로운 계획입니까? 어리석은 계획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인의 입장에서 보면, 삶의 많은 경험을 한 입장에서 보면 이 제안은요 너무나 어리석은 입장입니다. 오히려 달려가서 아니에요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가 아닙니다라고 하든지 그런 거를 감추어야 되는데, 이 아이는 그런 거 감추지 않고 그냥 달려나가서 자기 엄마가 이 아이를 젖먹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달려나가서 어쩌면 정말 어린아이 같은 지혜롭지 못한 그런 제안을 하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까? 돌보려는 마음, 내 동생을 돌보려는 그런 마음으로 앞뒤 재지 않고 그냥 달려나가서 그가 생각하기에 좋은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제안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의 딸이 놀랍게도 가서 히브리 여인을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냥 내 동생을 돌보려는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마지막 마음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납니까? 놀랍게도 죽이라는 죽음의 명령을 내린 바로의 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지금 바로의 딸은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는 바로의 딸인 것이지요. 근데 이 딸이 놀랍게도 모세가 담겨있는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상자 뚜껑을 열고 아이를 보는데 이 바로의 딸의 시선에는 어떠한 시선이 담겨 있는 겁니까? 히브리 아이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바로가 물에 던지라고 명령한 그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줄, 아들인 줄, 남자아이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바로의 딸의 눈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차마 죽이지 못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은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달려나온 그 히브리 소녀의 요청을 그대로 들어줍니다. 히브리 유물을 데리고 와라. 내가 그 사람에게 삭슬 주겠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라. 그러게 말하고는요, 이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양자로 삼는 그러한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마음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나와 다른 민족이라고 하여도, 우리의 민족에 위협이 되는 그러한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그 민족에 속한 모든 남자 아기는 다 죽어야 하는 명령이 내려진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우리들은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면 그 긍휼히 여기는 그 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일에 내가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131편 시편자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위대한 일을 여러분 꿈꾸지 마십시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교만한 마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면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시는 시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시선을 가지시면서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의 일상을, 나의 일상을 살아가시면 그러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 고백을 나누고자 하는데, 제 고백이 아니라 우리 영동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올 4월에 이 교회 주변에, 저희 교회 주변에 화단도 있고 화분도 있는데 막 이것이 시들어가기 시작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이 교회 오지 못하니까 화분에 꽃이 시들어 떨어지고 있고 화단에 잡초들이 무성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편하지를 않았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화분과 화단 돌보미들을 모집을 했었습니다. 누가 신청할까 생각을 했지만요, 놀랍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화분을 돌보겠다고 신청하시고 화분을 돌보겠다고, 화단을 돌보겠다고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교회에 평소에는 지금 이제 예배가 그때 또 비대면이 되고 많이 오지 못하고 어느 날 보면 일과 시간에 낮에 누군가 와가지고요 화분을 돌보고 물을 주고 가시는 겁니다.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는 화분을 드러내고는 또 돌보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화단 내에 잡초가 뽑혀지기 시작하고요, 꽃이 심겨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몇 분이 모여가지고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잡초가 있으면 뽑아내기 시작하고요, 막 돌보기 시작한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오실 때마다 어느 순간 우리 교회 앞부분에 꽃이 심겨져 있고, 주차장 나가는 길에 새로운 꽃이 심겨져 있고, 교회 곳곳에 화단들이 돌보아지고 있고, 시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뽑혀지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실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다, 아름답다, 참 좋다,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주변에 그러한 말들을 듣습니다. 제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인데요, 믿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화단을 돌보는 모습을 보고, 꽃이 심겨지는 모습을 보고, 야, 교회가 좋은 일을 하는구나, 교회가 주변을 잘 가꾸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가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이루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교회를 돌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돌본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사용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일상생활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